이 추수감사절 귀하고 복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우리 좌우 옆으로 서로 한번 인사를 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작년 첫 번째 그 코로나 시대에 보내는 추수감사절에는 얼떨결에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이런 시대가 다 있나, 얼떨결에 그냥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됐지만, 올 추수감사절에는 이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누구 말대로 눈물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과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구나. 아마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2년을 지나오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타락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교회에 실망해서 떠났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말이에요.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든 절이든 관심이 없어.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성경에는요,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식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가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면 감사도 충만한데,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와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우리들 다 경험해보는 얘기들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에는 감사가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는 뭐가 감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뭐 더 좋아지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반대로 감사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져요.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맨날 감사하라는데 감사할 게 나한테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빚을 내가 지었다 생각하면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둔다든지 세상살이의 기준을 두면 감사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남들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번다든지 사업이 더 잘 된다든지 나보다 건강하다든지 그러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난 감사할 게 없다고. 감사할 게 없으면 그 자리는 무엇이 채워지냐면 원망과 불평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되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처지가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감사절의 감사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원망이 자리 잡고 불평이 자리 잡았던 것들, 또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들을 다시 키우는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의 기회,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기가 되면 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자원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해요. 개중에는 넉넉하고 좀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과실을 위해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이 다 내가 준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다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유치하게 우리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되면은 계산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교제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생명과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목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드리는 그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감사하는 진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감사는 내가 죄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한 번의 회개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내가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한 번의 결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내가 한 번 회개했어도, 내가 한 번 결단을 했어도 즉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시도를 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실족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용기를 주시죠. 힘을 주시죠.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고장난 상태에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한번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예수님으로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갈등도 겪고 아픔도 겪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발가락만큼만 닮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발 뒤꿈치만 닮았을지도 몰라. 어떤 분은 어쩌면 예수님을 거의 닮아갈지도 모르죠.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있고 성화의 수준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수준에 있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내 믿음이 더 현실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깊이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보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거든요. 본문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그저 주일날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회성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물질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양이나 염소도 아니고 그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사람들은 나를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는 말은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는 말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는 분은 믿음이 최고세요. 저도 사실 고백해보면 걱정이 될 때가 있어. 우리 교회를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아주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땐 잠이 안 와. 불안해. 그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권속들한테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는 뒷구녕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말이에요. 저한테 믿음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박국의 노래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제가 한 달에 아주 제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왜 TV 같은 데 보면 아픈 아이들 나오고 외국의 아이들 막 못 먹어서 이렇게 빈곤한 아이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보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제가 막 전화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작은 돈들이지만 그냥 이렇게 좀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한 후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후원자님,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그 오염된 물을 먹으면 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냥 약품 한 알씩만 넣어주면 그 물에 그 오염을 다 이렇게 침수시키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만
더 후원해 주시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말해요. 나는 언제든지 목마르면 물 마시고 깨끗한 수돗물로 샤워하고 그 생각이 또 벌컥 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만 도와달라고 그러길래 그러세요?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데서 10,000원 뭐 더 하지요. 뭐 어차피 뭐 그냥 하는 거 그냥 한번 하지요.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랬냐면 갑자기 제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가서 석탄물을 떠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우리 손주들이 오면 밥상에 이렇게 애들이 밥을 먹다 흘리면 다 주워 먹으라 그러죠. 식탁이 뭐 더럽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다 주워 먹으라. 나도 어렸을 때 다 주워 먹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글이 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간절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고 듣고 걸어다니는 일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보는 기적을 원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죠.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고난과 고통도요, 즐거움과 형통함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것도 감사할 줄 모르면 누릴 줄 모르는 거고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원수만 낳게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은 행복한 일 가운데서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죠. 우리는 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순종은 어떤 때만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 때만,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들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몸의 상태가 어떻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아마 이거 어지간한 곳에 가시면 다 있어요. 이 그림은 우리 성가대실에도 있어요. 이 그림은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어요. 워너 솔맨.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지도력이 있으시고 당당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모습, 좀 애처로우신 모습, 뭐 그냥 또 아니면 자비로우신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만은 그렇진 않아요. 그죠? 좀 당당하신 모습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 결혼하고 신혼 초에 그만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워너 솔맨의 아내가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신혼 초에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할 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한테 소중한 시간, 우리한테 정말 아름다운 시간, 우리한테 천금과 같은 3개월이나 주셨는데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사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3개월 동안 자기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임파선 결핵이 싹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더니,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더니, 낙심을 기쁨으로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더니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 할렐루야.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는요, 그냥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변화되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환경,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산다고요? 우리를 보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듣고 산다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과 우리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산다고요. 우리가 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심하다가도 우리가 환경을 기쁘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기들의 영혼을 맡기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축복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상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덩이들이라고 칭찬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